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이에요.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걷다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말씀을 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룻기 2장 1절로 7절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7절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일꾼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은요, 줍는 자와 밭주인 사이에 서로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허락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마치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한 곳에서 곡식을 퍼덮는 것과 같은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곡식단을 묶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밭 어느 곳보다도 이삭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이 아니에요. 또 이삭을 줍는 입장에서는 허락받아내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밭주인도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 줍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율법에도 이삭을 베며 나아갈 때 이삭을 주우려고 돌아서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 떨어진 건 누구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추소하면서 이삭 주우려고 뒤돌아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추수 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으로 나아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제 끼니를 해결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나오미와 룻은 생활이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곡식을 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그들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룻이 그런 그 부탁을 했지만 그렇다고 허락을 받아낸 건 아닌 것 같아요. 허락은 이제 말씀을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에도 보아스가 이제 와서 허락을 했고, 사실 일꾼들은 그걸 허락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죠. 밭주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것들을 허락해 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룻도 곡식던 사이에서 이삭을 죽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나에게 선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꼭 나한테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이기보다는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선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을 청구하라는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다는 거예요. 밭집에서 잠깐 쉬는 것 이외에는 저렇게 있다. 우리가 열심히 이삭을 주우며 다녔다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그녀가 정말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녀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 이삭을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했다면 오랫동안 추수하는 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 일찍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아침부터 이삭을 줍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밭 이곳저곳에서 이삭을 주우며 다녔던 거죠. 아마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삭을 주웠던 사람은 룻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밭에 추수를 할 때에 고용된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어떤 여인들 하면은 종이나 노예가 되겠죠. 그들도 함께 이삭을 주우며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경쟁이죠. 경쟁. 그냥 이삭 떨어진 채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삭 줍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하는 집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는 것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룻은 이들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려고 밭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그 모습을 아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룻은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간 아마 그 이삭 줍는 일은 나오미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그런 그 다급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거리를 얻지 못하면 생존에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삭 줍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뭐 아까워서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 문제였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굶어야 돼요. 생존 문제. 반드시 나아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 이삭을 주울 때 룻이 어떤 심정으로 이삭을 주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안 하면 당장 굶어야 돼요. 이삭 줍는 일이 이거 정말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삭 한 알 한 알 이건 정말 없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밭에 떨어진 보리 한 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주워 넣어야 돼요. 왜?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하찮은 것들로 보일 수 있어요. 이삭 줍기가 근데 생존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는 이건 뭐 그냥 소홀히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한 알이라도 주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당장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늘 구해야 되고 또한 주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룻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일이고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오셔서 새벽 제단 쌌는데 룻의 마음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마음. 여기 봐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주의를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라고 하는 긴급한 문제. 오늘 이른 아침 오셨는데 어떤 심정들로 오셨습니까? 잠 깨가지고 그래 오셨어요? 잠 깨고 나면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시간 뭐 하나 해가지고 심심풀이 열차 안에서 땅콩 까먹듯이 그런 분들은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일은 이상한 게 아니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완전한 그런 거 계획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곧 신적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줄 안다 라고 그러면 신적 존재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이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구하면 주신다.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룻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간절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좀 이름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련과 환난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위기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런 그 분들, 혹여나 느끼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있고 혹은 듣고 느끼고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룻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그런 그 은혜들, 기도들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